2025년 7월 25일 새벽 기도회 잠언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초동부 성경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부터 이제 선생님들은 4시부터 모이고 5시부터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와서 이제 예배하고 또 공과하고 프로그램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품고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신앙의 집을 세워가라, 가정을 세워가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세워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기려면 이제 싸워야 하지요. 싸우는 것이 먼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요. 또 거짓과 싸워야 하고요. 그렇죠? 불신과 싸워야 하고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아래의 말씀을 잘 보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가 힘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더 힘이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이제 성경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강함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어떤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성적인 공부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지적인 내용 가득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곧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지혜와 지식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공부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공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A 플러스 B는 C다.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금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안에 인격적인 교제와 교감을 이루어가고 그것은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러한 지혜가 충만할 때에 세상에 강한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에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야곱과 그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그 야곱이 대면할 때에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해요. 분명히 힘은 더 바로가 강하고 분명히 세상적 지위는 바로가 강하지만 그 노년의 야곱은 믿음이 충만하여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주눅들지 않고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끝부분에 아주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질 때에, 믿음이 강건해질 때에 어느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지식,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전략과 지략, 많은 조언자가 필수적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전쟁뿐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옆에서 우리의 말씀에 조언과 지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부모가 되어지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지략과 전략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 사람의 몸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할 때에 겸손하게 들을 때 그것이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의 조언, 지략을 계속 말해줄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겸손해야 들립니다. 겸손해야 전략이 들리고 지략이 들리는 것이에요. 겸손 또한 전략과 지략과 함께 우리가 싸움을 준비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막 그렇게 준비해 가야지가 아니라 그런 겸손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지혜와 미련함, 이 간격이 있는데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미련함이 지혜를 쫓아가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의 한 구절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가운데 올라갈 때에는 미련한 자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한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나는 그 도움 필요 없다. 밀어내는 사람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지혜로 올라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성문이라 함은 당시의 성문은 공공장소이고요, 법적인 결정이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되어지기도 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중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은 400세겔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거예요. 또한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책임을 정할 때에도 성문어귀에서 장로 1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그런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결정, 재판, 생활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어귀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죽이라 했는데요. 그 심판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인과 같이 잡혀온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 앞에 설 때에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마귀들이 고소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얘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손가락질하며 손에 돌을 들고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재판정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문에서 미련한 자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그 지혜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재판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죄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8절과 9절이지요.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을 등진 자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런 것들을 꾀하는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것을 계략가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connive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눈 감아주는 사람, 안 좋은 의미예요. 무엇을 눈 감아주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눈 감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음모자, 모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보고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악한 자라, 악을 꾀하는 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어서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상반절을 이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이것이 무엇이 죄냐?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원칙 없는 사람의 죄는 계획은 죄다라는 거예요. 원칙 없이 기준 없이 계획을 짜가는 것은 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그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는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런 것은 죄입니다. 미련함은 죄입니다. 거만함은 죄입니다. 거만함은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입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요? 이런 미련함과의 싸움입니다. 원칙 없는 것과의 싸움. 우리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분명해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원칙이 없다고 하고 진리가 없다고 하고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네가 진리예요. 너의 마음이 좋으면 되고 너의 마음이 상쾌하면 되고 기분이 좋으면 되고 너가 만족하면 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광고예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을 꾀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계략과의 싸움입니다. 미련함,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만함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더 사모하며 이러한 악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